제가 이 질문들을 보면서 과거에 그 81년에서 83년 사이에 스페인 유학을 2년간 했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그때 한 수업 시간에 유명한 당대 최고의 상당히 유명한 스페인의 문학 소위 말하면 작가죠, 소설가 초청해서 이렇게 강연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끝에 소위 말하면 질문 시간에 질문 답변 Q&A 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왜 작가님은 소설을 글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는 글을 쓰는 것 이외에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안 쓰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글을 쓴다. 그 말이 저한테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아, 저 사람. 근데 또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운동선수도 당신은 왜 삽니까? 저는 야구 때문에 삽니다. 야구 없으면 전 죽습니다. 이런 가벼운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각자에게 뭔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 오늘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 한강 씨가 노벨상 수상 후 열린 연회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받는 이유와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 질문들은 문학이 수천 년간 물어왔고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가장 어두운 밤,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습니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수준이 역시 다르구나. 어릴 적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받았구나. 또 묘하게 제가 최근에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가끔 가다 보면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여간 책방에 가서 책을 읽었던 책인데 또 제목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또 사서 읽어보다 보면 이거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아니에요. 그런 게 몇 번 나타났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어령 씨가 쓴 책인데 그분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6살 때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6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벌판에 서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면 책 이제 그 부제가 소위 유명한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인데, 야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게 대학교 들어간 이후에 군대에 가서 이제 늑막염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지. 그 전까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고 또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두 번씩은 하겠죠 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뭐 답이 나와 있는 게 다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찾아서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시 머무르는 것, 그다음에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질문이 좀 어렵죠? 인간으로 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지금 인간답지 못하고 짐승들이 되어가니까 폭력,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이 작가의 주제가 폭력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스럽고 이렇게 폭력스러울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까 너도 육체구나. 천사들도 타락해서 육체가 돼가지고 저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너도 타락한 천사뿐만 아니라 너도 이제 육체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그 영적 상황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렇죠?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 차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있는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서 영이 회복되지 않은 한 인간은 육체로 남아있다면 그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폭력입니다.
잔인성, brutality, 아주 잔인함. 그렇죠? 요즘에 뭐 살인 사건이 예전과 같이 그런 살인 사건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죠. 예. 그다음에 폭력, 이 두 가지가 육체를 입은 인간의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을 다 내던지고 정말 이렇게 짐승화돼가는 모습에 아마 절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좀 순화시키고 어떻게든 좀 인간답게 해보려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유도 찾아보려고 지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 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건만 귀를 닫고 듣지 않은 채 아직도 질문만 하고 있으니 어찌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삶의 의미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거대 담론은 아예 문학도 다루지 않고 철학도 다루지 않고 이런 문제를 과학도 다루질 않아요. 왜? 벌써 몇천 년 동안 답이 없는데 뭘 자꾸만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냐. 그럼 인간은 뭐냐. 그럼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DNA가 돼 있는 기계네 인간이. 그냥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고. 서양의 최고 지성인인 오스카 와일드는 왜 사십니까? 오이다 대고 그따위 질문하고 앉았어. 왜 사냐니?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지 이 사람아. 대답이 그거예요. 왜? 답이 없는 걸 왜 물어보냐는 게, 숨이 쉬어지니까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그거는 답이 없으니까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달걀을 왜 낳느냐고 물어봐. 그냥 낳는 거야. 나보고 왜 사냐고? 그냥 사는 거야. 목숨이 붙어 있잖아. 동양 사람은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빙그레 웃지요.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빙그레 웃지요. 뭐 서로 다 알면서 서로 모르는 걸 왜 물어봐. 아주 그냥 말 없이 침묵으로 통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얼마나 회의적이고 절망적이고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럼 왜 살아가? 동양 사람도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얼마나 존엄성이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 그러니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여기 뭐 이렇게 써 있죠.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 그 다양한 방식을 지난번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양심, 속에서 옳고 그름을 탁 알려줘.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그 양심. 그 다음에 꿈속에서 가끔 가다 말씀도 하시고, 현시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돌판에다가 글을 써서 주시기도 하시고, 율법 책을, 구약 성경도 주시고, 그러다가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육성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외치시고, 신약 성경 남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을 마지막 순간에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계시, 하나님은 계속 알려줘야 돼. 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올바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아직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게 이유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을 얻고 싶어서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요즘에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카톡방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거기다가 뭐 이제 계속 뭘 올려요. 그냥 뭐 하여간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여간 하루에도 저한테 오는 카톡의 90%는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지워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아이고 소식이라도 듣자 가끔 가다가 좀 그래도 근데 묘하게 거기에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저하고 친한 친구가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어. 다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이런저런 친구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기억나는 친구는 지금 뭐 아마 멕시코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제가 하도 이 대학교 다닐 때 복음을 전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자기 인생이 아주 그냥 한 20년 지난 후에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아마 이제 막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묻더라고요. 야, 왜? 네 하나님이 나는 왜 만들었니? 내가 들었던 가장 적나라한 질문이 네 하나님이 나는 왜 만들었어? 너는 만들었다고 치고 자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참 멍청한 질문을 이렇게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구원받고 멕시코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구원받고 말보에도 좀 한 1년쯤 다녔나 그래요. 기억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태어난 이유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갱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타히티에 가가지고 태평양 섬에 가서 크게 한 6m 이상 되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자살 시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그림에다 제목을 써놨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묻던 저렇게 묻던 간에 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제껏 훌륭한 철학자들과 종교와 모든 걸 다 들어봐도 시원스럽게 만족스러운 답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에이 그건 뭐 어차피 모르는 거고 그냥 살자. 그게 유명한 나이키의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뭘 그걸 자꾸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통과 고난과 뭐 그런 게 너무 많은데요. 물론 그런 거는 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요. 시편 16편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항상 즐거움이 시편 16편 11절. 그래서 크리스찬 그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우울하게 인상 쓰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딜 찾는다 그랬어요 제가? 시편 16편. 제가 이래요 요즘에. 시편 16편 11절. 당신께서 제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다. 당신의 면전에는 즐거움이 충만하오니 당신의 오른손에 영원히 기쁨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만 있어도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데 하나님이 막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훨씬 더 많은 기쁨을 얻자. 왜? 내 아들과 같은 내 아들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성경에 10가지를 갖다가 설교를 했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믿음이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요러한 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 태어난 이유 알겠구나 이렇게 되죠. 예. 그럼 성경에 그냥 논리 정연하게 답이 다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직도 그걸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 사랑이 왜 존재하느냐? 물론 고통은 뒤로 내가 뺐습니다. 자,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은 영원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 땅에 우주와 인간이 지어지기도 전에 창조되기 전에 벌써 사랑은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서로를 사랑을 하셨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랑을 주고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그분을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여기 말고도 뭐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써 있고 많이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널리 부어주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시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제일 인간들에게는 모성애가 가장 소중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아들 덕분에 아들들이 된 우리도 사랑하신 것이겠죠. 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널리 부어주셨어요. 가득 부어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에 로마서 5장 5절은 여기
저기가 안 돼 있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널리 부어주셨다. 로마서 5장 5절.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부어줄 뿐만 아니라 10절로 가시면요. 자신들의 원수들. 자,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즉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원수들이었죠. 그 원수들 8절로 가면 죄인들이었을 때, 8절로 가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같은 말이죠. 우리의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썼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가시면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그 때문에, 그 사랑을 거부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들 때문에 아닙니까? 그들 죄들 때문에는 아니죠. 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들도 다 주님께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것이, 즉 성경에 써 있죠.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가만있어. 1장이 아닌가요? 2장이네요. 2장 10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9절서부터 보시면 심판의 이유가 써 있습니다. 바로 그를 멸하시리니, 이거 이제 마귀죠. 곧 그의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이 거짓 이적들을 동반하며,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진리의 사랑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땅에서 산다면 정말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죄수가 마지막에 이 사형을 당하면서 처형을 집행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 그게 뭐냐? 그는 이 감옥에서 아마 성경을 읽었나 봐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생에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봤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뭐 사형은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고 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뭐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태어난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뭐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슬픔이라고, sorrow, 슬픔이라고 했는데, 슬픔 대신에 고통으로 번역한 나머지 성경들이 자주 번역을 했는데요. 뉘앙스는 같죠. 여기서는
자, 창세기 3장 16절에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희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고통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저주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직접 받으시기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로 인해서 이 땅은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은 언젠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계시록 21장 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유란 말은 두 가지로 쓰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 우선 목숨이 붙었으니까 산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란 말은 원인이란 뜻도 쓰이지만 목적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고통받는 이유는 원인이죠. 죄로 인해서, 저주 때문에. 그러나 그 고통을 받는 이유,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 고통 앞에 장사 없어요. 그렇죠? 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사람은 죄를 그친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죄 짓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그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대에게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통 중에 위로받게 해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고통의 유익한 목적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견뎌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통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뭐 아프면 못 참죠. 근데 이제 좀 어른이 되면은 아프더라도 참고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가져다 준다. 고통의 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고통을 당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이렇게 놀라운 영적 유익을 얻게 되니까. 밤낮 좋은 일만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심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서 그 무슨 상담 같은 걸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고 거기에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뭐 얼마인지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여간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냥 한 달에 뭐 3, 4천만 원씩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세입자에게 하여간 그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뭐 1년에 2번씩 세계 일주하고 뭐 하고 하여간 먹고 마시고 놀고 한 15년 했더니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야, 난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 해보세요. 다 나중에 뭐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솔로몬이 그거 다 해봤대. 솔로몬은 그 사람보다 몇백 개 더 해봤지. 몇백 배. 셀 수 없이 말. 그래도 뭐예요?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고난 후에 오는 영광. 성경에 보면 항상 고난 다음에 영광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죠? 부활하실 때 영광 받으셨죠? 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 후의 영광.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고통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가볍진 않지만 조금은 우리가 더 잘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뭐 짧게 답변을 하죠. 우리가 이 세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12월 안에 그 설교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요. 인생이란 특히 욥기에 보면 아마 10가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인생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뭐 안개와 같다, 뭐 풀과 같다, 그 다음에 독수리가 그냥 먹이를 채기 위해서 땅 밑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 우체부가 말 타고 그냥 그저 무슨 소식 전하려고 달리는 것 같다. 뭐 약간 비유도 재밌게 해서 다 초점은 하나예요. 휙 지나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기를 잠시 모른다. 그렇죠. 그야말로 잠시. 하나님께서는 내 날들을 손바닥 넓이만큼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도 39편에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있게 되지만 그 잠시 동안은 어마하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리는 대사로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시이기는 하나, 그렇죠? 또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달리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 보낼 것인가?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보낼 것인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지옥에 대한 명칭이 끔찍해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이 명칭들이 있는데 영원한 고통의 장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난 것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짧지만 이 세상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우리를 산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당연히 모르죠. 그런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참 이거를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상당수의 그 성경이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생명.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조금 어색하죠? 여기서는 인생이라고 번역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여담입니다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동일한 단어가 그렇죠?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돼서 한 단어로 해결될 수 있어요. life 하면은 우리는 인생 또는 생명. 그런데 영어는 한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하려면 어떤 문맥에서는 인생, 어떤 문맥에서는 생명. 뭐 삶은 우리나라 말이니까. 자,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문제는 너무 안타까워서 늘 얘기를 했는데 잠언 4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비판을 할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를 한번 우리는 조금씩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분들은 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자꾸만 설교해서 영어 얘기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분이 계세요. 스트레스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도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 지가 영어 얼마나 안다고 자꾸 영어를 갖다가 뭐 설교해서 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해요. 왜? 도움이 되니까. 설명을 하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기억을 더하고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내 목적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절다 이해하는 거지 내가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 다 알아요. 뭐 영어 잘하는 사람 수특한데 뭐 제 영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유익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어로 완전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잠언 4장 23절에 왜냐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뭐예요? 사랑을 하시니까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나는 내 마음을 너에게 주었노라. 사랑이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인들끼리도 그렇고 부부들끼리도 뭐라고 그러면서 뭐 하면 마음에 없는 소리라고 앉았어. 그런 소리 하죠. 왜? 우리는 마음에 진심이 안 담겨 있을 때도 가끔 가다가 위장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주 그러실 거다 하나님께서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자,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 먹기 따름이죠. 이 망할 놈의 세상 확 죽어버려. 그럼 죽는 거예요. 자기가 정했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살아야지. 그럼 사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트가 잠언의 주제는 우리의 피지컬 하트, 심장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빵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때는 심장이라고 번역해야지. 빵은 마음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 있어요. 빵이, 여러분들 빵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 인생의 문제들, issues of life. 근데 이 life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박혀 있잖아요. 우리 life 그럼 생명.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되면 앞에 거는 마음이라고 번역해 피지컬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는 생명은 피지컬한 것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생이라고 번역을 해야 자연스럽게 원래 의미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니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마음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점점 나와요. 할 수 없이 이거를 보완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죠. 잠깐 동안.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이죠. 자,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6절이 아닌데 16절인데 죄송합니다. 16, 17절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성경을 찾죠. 예. 16, 17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 까닭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이 몸, 육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예. 지금 계속해서 낡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물리학자들이 뭐 엔트로피라고 거창하게 무슨 법칙 이름을 붙여봐도 어차피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낡아짐의 법칙이에요. 모든 게. 자, 그러면 그럼에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잠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잠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요. 저는 이 한강 씨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2년 반을 입원해 계셨어요. 2년 반. 여러 가지 지병이 있으셨어요. 복막염 무슨 병. 그다음에 또 다음에 뭐라 그럴까 다시 합병증 생기고 뭐하고 뭐냐. 여러분 침대에 2년 반 누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욕창이 생겨요. 아무리 잘 갈아주고 아무리 간병인이 해줘도 욕창이 생겨가지고 저는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남은 할아버지 등을 봤어요. 어우 이거 어떻게? 근데 생명은 붙어 있어요.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그래서 그때부터 회의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80? 그럼 우리 아버지가 30년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는 50년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 아이고 뭐하러 여기서 이 다툼하고 살아. 그냥 가지. 그래서 해밍웨이 같이 똑똑한 사람은 캉 하고 일찍 갔구나. 젊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용기가 없어. 이걸 못해요. 왜? 죽으면 지옥 가나? 하늘나라 가나? 그런 거 있나? 없나? 불교에서도 뭐라 그러더니 뭘 확신이 있어야 가지.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뭐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철학을 하고 이 성경 공부하러 다닌 이유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말 회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한강 작가의 그 내용이 무슨 그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은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계속 임종론에 생각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딱 한 가지가 필요하대. 뭐냐 하니까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늘의 별들 보고 야, 저 별들이 왜 떴지? 그죠? 사람들이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먹는 거지? 그럼 생각 좀 하라 이거죠.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는 어디서 왔지? 이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마귀가 뭐예요? 요 자식들 봐라. 곧다 이 생각을 해? 그런 생각 못하게 만들어줄게.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유명한 백화점 체인이 있어요. 백화점. Sears라고 하는. Sears 백화점 하면 세계적인 백화점 체인인데 그 백화점이 왜 유명하냐. 빅 몽드리앙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뉴욕에 있는 자기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 나름의 나는 창조주야. 나는 창작자야. 나도 뭐 만드는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얼마나 이 자존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딱 봤는데 바깥에 가로수가 써 있는 거야. 뉴욕 그 시내 가로수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냐, 이런 멍청한 건축가 놈 같으니라고, 왜 창문 없는 건물 하나 못 만드는 거야? 신경 쓰이게. 그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주일학교 때 창세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것만 보면 창세기 생각이 나고, 창세기 생각이 나면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면 뭐예요? 괴로운 거야. 자기는 하나님 없다 하고 X를 치고 살아가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냥 저주를 퍼붓는데, 옆에 있던 신문기자가 그냥 또 재빠르게, 피핑 몽드레이라고 세계적인 저 미술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건축가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최초로 아예 창문이 없는, 완전히 막혀버린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시얼스 백화점이에요. 세계 첫 번째로 아예 창문이 없는 건물. 왜? 바깥에 보지 마.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고급, 여기 옷 별거 다 있어. 인간이 창조해낸 것도 막, 백화점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요것만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장됐어. 전철에도 뭐가 보여. 길거리 가다도 뭐가 보여. 이게 그냥 결국 우리를 다 포위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들어오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왜? 세계에서 책을 제일 안 읽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 사람들은 전철 타면 책 보고 앉았어요. 우리는 이거 하고 앉았고. 그래서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요, 배웠어. 애가 어렸을 때 습관을 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에 가면 다 엄마하고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어요. 걔네들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애들이야. 왜? 그 책 속을 통해서, 얘네들은 나중에 가면 한 10살 돼도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안 좋아한대요. 왜? 책을 좋아하네요. 거기에 벌써 이미 심취했기 때문에. 여기 자녀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참조하십시오. 예, 하여간 참 기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가.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 모든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